여러분들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영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이 소생하여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상에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고, 어둠이 씻어지면 빛이 희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세상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은 빛이 있으시면 절대 어둠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그러한 빛이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원리 가운데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만드는 게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어둠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 가운데로
지으셔 가셨다는 거예요. 만드는 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어둠을 창조하시며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요. 아담 한 사람이 사망의 이름같이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데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빛으로 인도함 받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누구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어두움이 가득한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둡지, 내가 죄인이지 이 생각한 정도의 어두움이나 죄가 아니고 정말 이 어둠은요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만약에 어둠이 캄캄하지 않으면요 전부 은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캄캄하니까 얼로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보게 되면. 그리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약속의 땅에 갈 때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갔다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바를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갈 바를 알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 어둠이 계속 떠나고 빛으로 채워지면요, 그때 밝게 되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데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태어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적인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 삶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지도 못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시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의 땅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밝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속 빛 가운데로 가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이 깨어나고 소생하고 내 영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꾸만 믿음의 길 가다 보게 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보면 인도하신 대로 막 가지면 괜찮은데 잘 안 가진단 말이에요. 어둠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기도와 함께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가다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의 땅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창조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하면 다 빛이죠. 세상 빛도 빛이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요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빛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밝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천이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거면 하나 둘밖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그래서 아직 흑암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빛이 너무 흐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깨닫는 것은 도를 깨닫는 건데, 말씀을 깨닫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데 빛이 많이 비춰지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이 아주 적게 비치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얼마큼 들어온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전기가 막 그렇게 막 많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정전될 때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 서울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반딧불을 이렇게 병 속에 넣어서 이렇게 비쳤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희미하게 반딧불만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반딧불만큼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만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죄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라.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또 회개한 많지. 그럼 또 그 빛이 좀 더 밝아져서 촛불만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이 안에 캄캄하다 합시다. 이 형광등이 없고 반딧불이 있으면 이 안에가 다 밝혀질까요? 안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촛불만큼 밝아졌어. 그럼 촛불 하나로 이 안에가 많이 밝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촛불만큼 비춰진 곳에 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둠이 보이니까. 미움도 보이고 걱정도 보이고 혈기도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니까, 그리 되면 내 영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등잔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등잔만 해도 요만큼 보일 것 같아. 한 3분의 2, 성경의 3분의 1은 보일 것 같아. 그럼 또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형광등만큼 빛이 나. 그렇게 되면요, 이 빛이 그만큼 밝아지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이 있을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맣게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막 회개하게 되면요, 서치라이트 같은 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공간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눈으로 보기에. 근데 서치라이트로 쫙 비치면 이 안에 먼지 같은 것이 막 날아다닐까요? 안 날아다닐까요?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그것까지 막 회개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 하나님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맑고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회개할 때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시험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내가 길이다, 내가 이 길 너희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악한 사단방에 시험 받을 일도 없어요. 그죠? 시험 주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 분이야.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와야 가야. 내가 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약속의 땅이 네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성선설이 있고 선악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악이 없다, 선하다. 어떤 분은 노자인가? 아기도 악하다. 주자는 아기는 선하다. 이 성선설 선악설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지 모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저마나 흠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죠?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애가 뭐가 악이 있겠어요, 그 안에. 근데 주님이 보시는 눈은 아니에요. 애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배웠을 때는 원죄, 본죄, 자범죄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조직신학 보니까 원죄, 자범죄밖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게 원죄는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본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애도 본죄성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다 아담 한 사람에 인해서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갓난아기도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 안에 악이 있구나 하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갓 태어난 죄를 한번 짓지도 않은 애기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악을 갖고 태어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악을 갖고 얼마나 세상을 악하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때는 제가 은혜를 받고 전에, 그리고 또 영적 존재가 변하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안 믿고도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나? 그건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내가 아직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해 보이는 거지. 우리가 착한 행실인 게 뭐예요? 흰 옷을 입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착한 거예요. 원수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원수를 사랑 못해요. 원수는 용서를 할 수 있을지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것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내밉니까? 안 내밉니까? 안 내밀어요. 착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어둠이 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착해 보였던 거야. 근데 조금 믿음의 생활을 가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영의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말을 들으면 무익화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우리 육의 말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왜 무익하죠? 우리 영이
영의 말을 들을 때 영이 꿈틀꿈틀 살아나고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우리가 육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은혜는 받아도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질 않아요.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은혜를 받다 보기 언제 영혼이 소생하는데 육의 말씀은 영을 소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말이 있고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영적 깨달음을 막 전하게 돼 있어요. 깨달음을. 그런데 영혼이 깨어날 때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나한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영혼이 깨어난 사람한테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죄가 떠난 만치, 죄가 지워진 만치. 이사야서 59장 1절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를 구원치 못하면 두 손이 짧아서 너희를 이렇게 못 건져내는, 사망 가운데서 못 꺼내는 게 아니다. 너와 나의 죄악이 가려 있어서 그럽니다. 죄가요 워낙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이렇게 두껍게 딱짝이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이뤄가신다는 거야. 구원했지만은 성화구원 이뤄가야 되는데 너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딱짝이같이 있는 죄악이 자꾸만 떠나가야 너와 나의 사이가 자꾸만 가까워지고 언젠가는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죄악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마음에 죄가 막 지워지는 거예요. 죄사함은 없어져야니까 내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4장 7절에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는데 하잖아요. 로마서 4장 7절에 죄사함을 받고 또 죄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리우심 받았다는 건 우리 안에 죄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리우심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이 덮어놨다는 거야. 덮개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가 다 떠나가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 죄 용서 받은 게 아니고 죄를 가리워놓고 가리워주시고 너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요 참 창피한 구원이에요. 죄가 가리우심 받은 죄가 매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막 회개하고 막 떠나가잖아요. 죄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떠나간 만치 말씀이 막 기록되면서 언젠가는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창설하시고 천국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왕이시라는데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잖아. 왜 못 다스려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 그분이 우리 왕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다 회개하고 떠나가게 하게 되면 주님이 빛으로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있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그래서 우리 교회론에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잖아요. 유형교회는 지금 믿는 자들이 다니는 모이는 이 교회가 유형교회인 거예요.
근데 무형교회는 여러분 다 각기 내 자신이 무형교회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무형교회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은 우리 머리 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의 삶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유형교회가 세상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그분이 내 머리 되셔서 우리 지체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아름다운 무형교회로 지어지시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11조는 율법이다, 안 해도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430년 후에 생긴 법이 그 전의 법을 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족장들이 살아가던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10계명에 의해서 됐습니까? 430년 후에 생긴 겁니까?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누구죠? 엘리세덱.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거기 선지자에게 먼저 11조를 했잖아요.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뭐 다 끝났다. 뭐 율법 시대에 끝난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가 뭐 갑자기 왜 헌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예수님은요 11조를요. 너 11조 하는 거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타나면서 11조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11조다. 여러분과 제가 그의 나라가 뭡니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히 비춰져서, 생명의 빛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마음의 천국이 지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 11조를 온전케 하셨지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직 어둠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깨달음이 틀리단 말이에요. 구원론도 틀리잖아요. 우리가 행위가 따르지 구원 못 받는다는 그 막 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별의별 복음이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나오냐?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온전히 비춰주게 되면 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이다. 어둠이 다 떠나가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냥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예요. 레브는 마음이에요. 마음. 쇼메아는 듣다. 마음을 듣는 게 지혜예요. 뭐 뻗뜩뻗뜩 그때 뭐 이걸 지혜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뻗뜩뻗뜩 떠올라서 그때 뭘 잘 처리하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레브쇼메야, 마음을 듣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게 지혜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봐야 돼요.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바울도 믿음을 봤잖아요. 여러분 가져도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믿음이 안 보이냐?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서 어둠이 다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안 보여요. 그런데 말이 영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5분만 하잖아요. 이분이 영이 깨어나셨네. 영이 소생했네. 아직은 영이 깨어나지 않고 소생하지 않아서 계시가 임하지 않네. 하나님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안 일어나네. 그건 보여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하나님의 참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걸 조명이라고도 해. 저기 사전 찾아보면요. 조명이에요. 조명. 어떤 조명? 영적 조명. 내가 보이고 내가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죄사함과 함께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돼 있고 주님의 뜻을 알게 돼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이 들릴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어갑시다. 여기 다 죽어가신 분만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죽어가는 것이 매일 끊임없이 죽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갔으면 만약에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는 분은요 계속 믿음이 성장되게 돼 있어요. 내가 계속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뭔가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영적 소망을 갖고 우리 남은 여생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믿음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빛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성의 잘못된 걸 다 입술로 토해내고 회개케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함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해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